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다 같이 본문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현정민 집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이게 십계명 내용입니다. 오늘은 십계명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히브리 민족이 도착한 곳이 어딘가요? 이제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 히브리 민족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걸어가야 할 길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실체의 모습을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서 히브리 민족이 완전히 애굽에서 탈출했다. 그 홍해 바다를 건넌 것은 무엇에 대한 예표인가요? 세례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는 원래 노예된 백성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그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큰 바다를 건넜다, 큰 물을 건넜다 하는 것은 원래의 곳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그 말은 죄악된 그 노예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그냥 벽돌이나 굽는 것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알고 사는 애굽 백성이 다시는 되지 않겠다. 그런 의미가 이 홍해를 건넌 데에는 의미가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침례는 그런 뜻이 있다. 죄악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농사를 짓지 못하고 그 준비한 음식도 금방 떨어졌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만나를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어떻게 주십니까? 일주일 내내 주십니까? 아니면은 그 금요일에는 안 주셔서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안식일을 기념할 수 있도록 이틀분의 식량을 금요일 아침에 그것을 거두게 하시죠. 그래서 이 안식일을 다른 날과 구분하는 것을 이제 계속 교육을 시키시는 거예요. 무려 그것은 이제 40년 동안 계속되는데요. 그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렇게 하라는 그런 의미가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와 같이 안식일을 지키는 법을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이제 법을 주십니다. 그 법이 뭡니까?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그 밑에 있는 모든 하위법들, 모든 율법들을 우리가 십계명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밑에 보면 레위기에 보면 무수한 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법들의 근간, 뿌리가 되는 법이 이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주셔가지고 이걸 근거로 해서 다른 법들이 다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십계명을 하나님 백성에게 주셔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아래에서 순종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이 가야 할 길을 이 법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빼어낸 백성, 거룩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제사법을 주셔가지고 끊임없이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마련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법이, 하나님의 주권이 법을 통해서 역사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백성이 무엇만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영토만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을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겁니까?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우리들이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죠? 가나안 복지, 복된 땅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면 이제 그 모든 그 나라의 구성 요소가 다 맞아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제사장 나라가 돼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 백성을 통해서 펼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간혹 그거와 연관돼서 오늘날 이 팔레스타인 지역, 현재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주하는 땅을 이렇게 설명을 연관지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경을 아주 잘 하시는, 아주 참 박학다식하신 한 분이 한 번은 질문을 전에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질문하냐면, 하나님은 다 많은 것을 이해하겠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이해가 안 되는 일이 하나 있는데 왜 잘 살고 있는 가나안 원주민, 팔레스타인 난민들을 만들어 가지고 왜 잘 살고 있는 땅에서 그들을 가자지구라든가 서안지구라든가 이렇게 몰아내 가지고 그것을 빼앗아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해하려고 노력해도 그런 데서 한 번씩 멈춘다.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과거는 다 용서하고 그들이 원주민이고 원래부터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이면 그들에게 권리가 있는 것인데 왜 그들을 또 한 번 밖으로 내쳐가지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을 집어넣냐 이거죠. 나라를 독립시키고. 그래서 1차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때 그 전쟁을 통해서, 그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을 통해서 다 쫓아내죠. 물론 거기에 마지막에 거주한 족속들도 있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가나안 땅에 1차적으로 뒀다가 구약시대에 그 여호수아 통해서 전쟁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오늘날에 와가지고 이스라엘이 제2차 대전 이후에 땅도 없이 그렇게 유리하던 백성들인데 그 팔레스타인 거기에 살던 원주민들 다 쫓아내고 또다시 거기에다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넣어놓고 독립을 시켜줬다 이 말이죠. 이게 거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그림자고 이건 실체예요. 실체예요. 그래서 그와 같이 하신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2번씩이나 그 원주민의 땅을 빼앗아 가지고 그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는 백성들에게 주는 것은 내가 볼 때 진짜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땅에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알지 못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지구상에 있는 온 땅의 소유주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죄악에 오염이 되어 있고, 특히 그 땅의 주인인 하나님, 그 소유권이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오늘 십계명 가운데서 읽었지만 땅의 형상이든 하늘의 모든 형상이든 물 속에 있는 형상이든 어떤 형상이든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한 형상들을 만들어서 나무나 돌이나 철이나 이런 것들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섬기고 이것이 자기들을 삶을 풍요롭게 인도하는 하나님이라고 하고 섬기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내 땅에서 좀 뭐 하는 짓이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는 백성이 거기에서 거주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빼앗을 권리가 있으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지금 당장에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 뭔가 잘못된 삶을 선택해서 살더라도 하나님이 책임지겠다고 하신 백성이 있어요. 그거는 뭐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끊임없이 약속의 관계에 의해서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겠다. 너희 하나님이 되게 하겠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난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이 언약을 끝까지 지켜야 할 의무가 그 백성에게도 있지만 하나님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약속을 쉽게 잊어버리고 죄악 가운데로 쉽게 돌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때요? 끝까지 책임지셔야 할, 말씀에 대해서 책임지셔야 할 그런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걸 어기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백성들을 끊임없이 잘못된 길로 가면 끄집어와서 놓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거룩하게 만들어서 그 백성에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뤄주시려고.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 하셨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너의 그 후손들이 아주 번창할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냥 구약시대에 조금 만들어 놓은 거 가지고 하나님 만족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의 영적 후에 하나님을 믿어서 아브라함의 영적 자녀가 되게 하신 그러한 모든 사람들도 다 포함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게 하시려고 하는 그 계획 속에 넣으시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려고 하나님께서 노력하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철없는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자리에다가 앉혀놓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를 통해서 메시아가 누군지 알게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찾지 않겠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면 토지를 영영이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입니다. 너희는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토지를 영영이 팔지 말라는 거예요. 토지를 영영이 팔지 말라. 이 모든 토지는 다 내 것이다. 그냥 너희는 나그네로서 나와 함께 우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그저 있을 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정답이에요. 오늘날도 이렇게 땅을 이렇게 쳐서 이렇게 네모나게 내가 여기 말뚝을 박아서 여기 내 거, 땅의 처음 주인은 그렇게 만들어진 거죠. 그냥 오늘날 그 바다에 가가지고 그물을 내려서 누구 어장인지도 확인도 안 하고 그물을 딱 올려가지고 잡은 물고기 내 거, 다 그렇게 해서 산 거예요. 그 인간은 다 자기 거라고 그래. 그런데 사실은 원래 주인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알아야 사람이 겸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최고의 교만은 소유권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생명도 나에게 있고 힘도 나에게 있고 재능도 나에게 있어서 나를 지킬 수 있고 다 나에게 집중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은 아주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겸손하려면 모든 소유가 하나님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꼬리표를 바꿔주신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죄악된 세상에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 백성이고 마귀의 수하에 있었는데 그 꼬리표를 딱 자르고 이제는 거기에다가 Made in Heaven, 천국, 너는 천국 제품이야. 그리고 소유가 예수 그리스도야. 그 소유권이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는 것을 거기에 꼬리표에다가 딱 해주신 거죠. 너는 내 것이야.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행복한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머물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 이게 십계명입니다. 오늘날에는 오늘 모든 나의 행동과 나의 하는 모든 일들의 표준이 잣대가 되어가지고 나의 삶을 더욱더 돌아보게 하고 풍요롭게 하는 아주 은혜의 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십계명과 함께 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어디에다 처음에 새겨주신 거예요? 돌판에다 새겨주신 거예요. 돌판에다 새겨주셨는데 뭘로 새겨주신 거예요? 조각도로 새겨주셨어요? 뭘로 새겨주셨어요? 손가락인데 누구 손가락? 하나님의 손가락. 친수로 그것을 써주신 거예요. 그 의미는 뭐가 있습니까? 절대적으로 뭐 하다는 거예요? 바꿀 수 없다. 불변이다.
절대적으로 조각도로 이렇게 해가지고 했으면 나중에 조각도로 가짜를 갸로 바꾸거나 어떻게 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직접 썼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내 손가락을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돌판에 기록을 하신 것은, 이것은 망고불변의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천명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더하거나 빼거나 할 수는 절대 없습니다. 아무리 교황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언제 교황에게 천국 열쇠를 이렇게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이랬다 저랬다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본분을 지켜가면서 살 수 있게 되었다. 이 십계명은 하나님 백성의 안전장치입니다. 안전장치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십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1절, 2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지금 말씀하시는 거 저기 보면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애굽 땅이 있고 하나님께서 장차 들어가게 하실 땅이 있어요. 그렇죠? 애굽 땅은 무엇이고 장차 들어가게 하실 땅은 뭐냐? 애굽 땅은 오늘날의 세상이에요. 세상. 세상에서 그들은 벽돌을 구웠지만, 히브리 민족은 벽돌을 구웠지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일 저 일을 하면서 종속된 삶을 사는 겁니다. 언제까지 사는 거예요?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반복해서 종살이 하는 거야. 우리가 볼 때 이게 무슨 종살이냐? 나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데, 잘 먹고 잘 살다가도 죽으면 어디 가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그렇지, 믿음의 눈을 떠서 보면 죽으면 가는 곳은 뻔한 거예요. 지옥 백성이 되든 천국 백성이 되든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자들은 그게 종속되어서 살다가, 세상에서 종속되어 살다가 죽으면 이제 더 이상의 자유도 없고 더 이상의 즐거움도 만끽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것으로 끝이에요. 세상에서 죽고 영원한 죽음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이 죽음이거든요. 제2의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삶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었더니 그 삶이 있으면 어떡할 겁니까? 없고 그냥 우리 편하게 생각할 때 이 세상이 다라고 막 열심히 즐기고 살았더니 죽음과 동시에 내 영혼이 공기 중으로 다 분산되어서 날아가 버리고 아무것도 없어. 생각도 없고 뭣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싹 사라져 버리면, 이 세상 누리고 간 사람은 아주 따봉이죠. 근데 만약에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만약에 있으면,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 그러지, 만약에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 믿느냐 믿지 않느냐. 지혜로운 사람은 믿고 보는 거예요. 똑같이 2분의 1 확률이지만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다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있다고 믿고 그 세상을 준비하면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참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고 복을 받아야 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도 지혜로운 자는 믿고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그 백성을 떼어내가지고 홍해바다를 거쳐서 건너게 하셔서 못 돌아가게 하신 거예요. 못 돌아가게 하신 거예요. 큰 바다를 일부러 멋지게 건너게 하셔가지고 다시 애굽을 돌아보게 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막 물심양면으로 막 계속 지원을 해주신 거죠.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반석을 쳐서 최고의 샘물을 마시게 하시고, 뭐 에비앙, 이런 아주 외국에서 수입된 물, 굉장히 비싼 물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반석을 깨트려 가지고 거기서 생수를 나게 하실 때 그 물맛, 어땠을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더 나아간다면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만드셨을 때 예수님이 만드신 그 포도주, 모두가 다 놀란 포도주, 그 맛은 어땠을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없는 맛입니다. 최고의 맛이에요. 그것을 만끽한 사람들의 그 기분, 참 경험을 해봤으면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백성을 안식일도 가르쳐주고 침례도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법도 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하신 땅에는 뭐와 뭐가 흐른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젖과 꿀이 흐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법을 주셔서 젖과 꿀이 흐르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자지만 오늘날 실체를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세상은 애굽과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애굽을 세상이라고 한다면 장차 우리가 들어가야 할 하늘나라, 그게 영적인 가나안이에요. 근데 들어가기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의 맛을 볼 수 있도록 영적인 나라를 어디에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곳에는 이미 살고 있는 영적인 7 족속들이 있어요. 지배하고 있어요. 우리 속이. 그 족속들이 누구예요? 뭐 거기에 사는 가나안 족속들이죠. 가나안 족속들 같이 우상을 섬기기를 좋아하고 세상의 종노릇하기를 좋아하고 그냥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라도 뭐든지 다 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속에 영적인 족속들이 다 자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몰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몰아내려면 영적 전투를 해야 돼요. 싸움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속에다가 싸움을 위해서 거짓된 나, 죄악된 나를 끊임없이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자정작용을 하게 하려면 어떤 법을 거기다 심어놔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 법이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어느 비에다 새긴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신비, 마음의 그 비석으로 새겨놓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그 신비, 마음속에 새겨놓은 십계명의 비석을 통해서 계속 내 마음이 그 법을 사모하고 그 법을 자꾸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내 죄가 고발되어서 어디 앞으로 가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가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 제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이제는 직속으로 나아가서 내 죄를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구약시대는 끊임없이 제사장을 통해서 그 일을 했어. 짐승도 계속 잡았어. 그런데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해서 이제는 더 이상 짐승을 잡을 필요가 없어. 그냥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직속으로 하나님께 내 죄를 고백할 수 있게 됐다 이 말이에요. 내가 제사장이 됐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나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인 내 마음밭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법인 십계명이 신비에 새겨져 있으면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마음도 영적인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천국이 법이 잘 서 있고 운영이 잘 되면 이 나라가 운영이 잘 되면 뭐와 뭐가 흐르는 땅이 되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얼굴에 인상이 막 그려지고 짜증이 그려지고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고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이 작동이 잘 안 될 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그 얼굴을 보면 그곳에 뭐가 이렇게 돌아야 돼.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왜?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시편에 곳곳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을 바라라.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밭에 젖과 꿀이 흐르면 내 얼굴은 광채가 나고 웃음이 계속 솟아나는 거예요. 어떠한 슬픔, 어떠한 악재, 어떠한 병, 어떠한 사고 여러 가지를 우리도 다 똑같이 세상 백성하고 똑같이 그 일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모든 수고와 환난과 아픔을 당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다 없다? 결단코 끊을 수 없다고 한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다 누구를 위해서 주시는 수고고 아픔이요? 나 자신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알고 보면 다 시간이 지나 보면 결국 나를 사랑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날이 분명히 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제사장 나라를 만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밭으로 만들어서 어떤 백성으로 만드는 거예요? 어떤 나라를 만들어서 운영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하나가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서 제사장 나라 되게 하신 거예요. 구약시대에 그 백성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 만들어서 온 열국의 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면 아무리 작더라도 이러한 축복이 있고 모든 나라가 찾아와서 그 다윗과 솔로몬을 경배하고 모든 조공을 가져와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칭송하게 만들고 그들도 회개해서 믿게 하시는 거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 만들어서 뭐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웃에게 본을 보여서 그 모든 이웃들을 구원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 되게 하시고 그 민족 되게 하시면 결국 할 일은 뭐예요? 가족 구원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이웃 구원밖에 없는 거예요. 세계 만민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굳이 지금 팔레스타인 땅, 가나안 땅에 다시 앉히신 이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애굽에서 건져내신 다음에 광야에 도착하고 이제는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이에요. 그렇다면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제가 말씀드린 데서 부분 나왔습니다만 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걸 먼저 이해하기 전에 한 나라의 성립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그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거예요. 국민, 나라가 성립이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국민, 영토, 주권이 필요하죠. 국민, 영토, 주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도 있고 땅도 영토도 있는데 주권은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누구에게 있어요? 국민에게 있어요. 국민이 그 주인이 되니까. 그래서 모든 법은 누가 주인이라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민주주의는 그 국민에게 모든 초점이 다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도 비슷하지만 한 가지만 달라요. 물론 백성이 필요하겠죠. 나라가 성립이 되려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 그들이 거주해야 할 땅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땅이에요. 죄악된 백성들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땅이니까 새 주인을 안 치시겠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건 되고야 마는 겁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개미 같은 인간들이 막 뭐라고 저항을 해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새 주인을 거기에 앉혀주고 내 아들, 딸 된 백성을, 내 민족을 거기다 앉히겠다는데 그걸 누가 막겠습니까? 절대로 그거는 막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어떤 싸움과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은 하시고 맙니다. 그거는 불쌍하냐 불쌍하지 않느냐 그 문제가 아니에요. 이 땅이 누구의 소유고 누구의 권한하에 있느냐, 그리고 이 우주의 통치는 누가 하시고 계시냐, 누구의 의지대로 움직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속에서 피조된 사람들이 으쌰으쌰해서 왜 우리의 것을 뺏어가냐 해서 막을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주권인데 이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통치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것을 사람에게 이양하고 사람에게 맡기는 때부터 사람은 타락해서 자기를 위한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결코 될 수 없는 거예요. 욕심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막 번지고 우상이 막 만연한 그런 나라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을 만드시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통치하시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통치 이념이 되는 그 법을 그들에게 주어서 너희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야. 이 땅도 내 것이고 너희도 내 소유된 백성이야. 내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제사장 백성이 되게 해서 너희를 통해서 전 세계 만민을 본을 보여서 구원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겁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 이념의 핵심이 뭐라고요? 바로 십계명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 제사장 백성 만들어서 이웃과 가족을 구원하게 하겠다.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이제 본론적으로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첫째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려고 이 십계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모든 법이 다 그러합니다. 법을 왜 만드는 거예요 도대체? 법이 없으면 좋은데. 법은 그 백성을 보호하려고 만드는 것이 이게 법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십계명은 우리 인생을 사랑하셔서 인생에게 복을 주시려고 만든 것이 이게 복이에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도 계명이 있습니다. 크고 둘째 된 계명은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우리가 그 계명을 사랑하고 지키게 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은 장수하게 만드십니다. 평안하게 살게 하세요.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죠. 근데 결국은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나를 사랑해야 하나님께서 또 그걸 알고 너를 사랑해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명은 사랑받기 위한 법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법입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려고 법을 우리를 보호해 주시려고 만드신 법이에요. 영적으로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게 하는 최고의 준엄한 법이 이 십계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우리가 계명을 십계명이잖아요. 그 계명을 우리가 이렇게 지키면 사실 성경 말씀을 꼭 짜면 거기가 뭐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사랑이 떨어지는데 사랑의 결정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인데 빨간 것이 뭐가 떨어져요? 피가 떨어져요. 성경을 꼭 짜면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인 피가 떨어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목숨을 다하고 우리가 다 그 계명을 지키려고 다 해도 사실은 어때요? 그 계명은 다 지킬 수는 없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 계명을 주셔서 우리를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지 말아야 할 거 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지만 우리가 완전한 어떤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완전한 완전체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계명을 주셨다는 것은 그것을 지켜서 열심히 너희가 노력을 하고 힘써 지키려고 애를 쓰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피를 흘리셔서 너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내 피로 끝까지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십계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까지 가는 거예요. 제사장과 그 다음에 속죄 제사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만 알고 속죄 제사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십계명을 바라보면 반드시 나의 죄가 고발되고 숨어있는 죄도 고발돼서 결국은 어디로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 앞으로 나를 이끌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야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보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십계명은 우리를 복된 민족으로 만들어서 어디까지 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까지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가게 해야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디 안에 있다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법이 작동을 하니까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은총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의 강령인 이 법을 주셨다.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기본 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참 하나님 통 크신 하나님이죠. 이거 꼭 천대라고 하는 것이 수를 세서 천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대로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의미시죠. 끊임없이 주시겠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그 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레위기 18장 28절에서 30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돌이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28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앞으로 돌아가서 저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결국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하나님이 주신 모든 땅에서 우상을 섬기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보시면 참고 참으시다가 죄악이 관영하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땅에서 왜 더러운 짓 해? 쫓아내신다는 거죠. 우리가 종종 교회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하나의 영적인 천국의 예표인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하지만 간혹 가다가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나 못 믿겠다고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생각해 보면 내가 선택해서 싫어 나는 뭐 이렇게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교회 나와가지고 사람들과 관계가 좋지 않아서 나 나갈 거야 하고서 나간다 이거예요. 근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토해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땅에서 있기에 부적합하니까 토해내는 거예요. 그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토해낸다는 말씀이 정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나는 내가 여기 싫어서 나 이거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라고 나가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래 내가 너를 토해내겠다. 너 하는 거 보니까 내가 너를 토해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울타리가 중요한 거예요. 울타리에 있을 때가 그게 행복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나마 있어서 나를 품어주고 끊임없이 이곳에 나와서 안식일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조금이라도 기도하게 하시고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세상에서는 이런 거 가르쳐 주는 곳이 없어요. 교회만이 오직 그 일을 행하고 있고 그 진리가 선포되는 곳에 은혜가 있고 안전이 있는 곳인데 그것을 감사치 못하고 이것이 내 몸에 안 맞는 옷처럼 빨리 벗어버리려고 하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토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치게 되면 이게 가나안 땅에서 내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내가 자유를 만끽하고 사는 것 같지만 그 다음에 죽음이 찾아오면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죽음이 가까울수록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아무런 꿈도 희망도 없어요. 절망뿐이에요. 과거에 내가 믿음을 가졌을 때가 그리워질 때가 옵니다. 지금 너무나 자연스럽게 믿을 수 있는 이 세상을 주신 것에 감사해야 돼요. 내가 만약에 인도에서 태어났으면 꼼짝없이 불교나 그 또 하나 있는 거 그거 뭐죠? 힌두교 교인이 돼서 그리고 뭐 시트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게 전부 다인 줄 알고 살다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근데 이 좋은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너희도 더럽히면 내치겠다. 이 말은 뭐예요? 너와 나와의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인 이 법을 주었는데 이 계명을 사랑하지 않고 지키지 않으면, 이 말이에요. 지키지 않으면, 그리고 지키지 않으면이라는 건 우리가 다 지킬 수 없으니까 회개치 않으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야? 너도 역시 토해내겠다. 토해내겠다는 거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의 죄를 깨닫는 거울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울로 주셨다. 제가 전에 반복적으로 이 십계명을 말씀할 때마다 이렇게 예화를 든 건데요. 제가 한 예식장에 갔더니 한식 뷔페집이었는데 그 예식장 끝나고 이제 밥을 열심히 먹어서 우리 성도님들 다 이제 태우고 돌아올 시간이 됐는데 이제 마지막 인사를 다 해야 되잖아요. 인사를 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악수를 하면서 거기 만나신 분들하고 인사하고 가는데 제가 돌아와서 화장실에서 마지막 세수도 한번 하고 막 깨우려고 그러면서 거울을 봤는데요. 아주 막 얼굴이 후끈후끈 달아올랐어요. 왜 그랬는지 제가 말씀드렸죠. 이 앞니 한쪽에 아주 막 커다란 네모같이 큰 고춧가루가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빨갛게. 그럼 막 웃으면서 인사했을 텐데 남들에게 다 그 고춧가루를 다 보여준 거 아니에요. 커다란 네모난 것이 크게 딱 붙어 있는데 얼굴이 막 화끈화끈거리면서 그래서 얼른 씻어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거울이 없었다면 저는 아주 그냥 메말리 붙어가지고 단단한 그 고춧가루가 있는지도 모르고 많은 사람들 앞에 그냥 웃으면서 서로 좋다고 했을 거예요.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거울은 참 고마운 거예요. 거울의 기능이 뭐예요? 거울은 자신을 더러움을 보게 하는 겁니다. 잘못된 매무씨를 똑바로 이렇게 고치게 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결코 거울은 이 기능은 안 해요. 아유 못된 놈, 아이고 추한 놈, 아이고 더러운 놈. 거울은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근데 구약시대의 율법은 어떻게 했어요? 거울의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죄의 기능까지 함께 있었죠. 그래서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율법은 그걸 범하면 이거 못된 놈이네. 너 어떻게 할 거야? 책임져. 그 죄에 대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할 거야? 양 몇 마리? 송아지 몇 마리? 그래. 넌 가난하지만 산비둘기 2마리라도 해. 이렇게 대가를 요구했어요. 그 죄를 지면. 구약시대 율법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율법의 그 요구하는 기능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매번 말씀드리지만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감사해야 돼요. 그 뭐죠? 다 이루었다. 그 다 이루었다는 뜻이 뭘까요? 그토록 힘드시게 그 모든 고난의 과정, 고통의 과정, 그 죽으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다 참고 견디시면서 내가 이걸 위해서 이렇게 마지막 간다. 다 이뤘다. 라고 하셨는데 그 다 이뤘다는 게 뭘까요?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께서 다 이뤄주신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끊임없이 쫓아다니면서 죄 한 가지 질 때마다 너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너 이 수치 어떻게 할 거야? 너 이 죄 어떻게 할 거야? 너 죽음에 이르는 죄인데 이거 어떻게 할 거야?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를 했는데 그 당신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이 그 율법의 요구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더 이상의 고통을 받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도말을 해주신 거예요. 다 없애버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율법은 우리들에게 다가와서 당신 이거 잘못했으니 당신 이거 뭘로 갚을 거야? 예수님이 이미 갚아주셨으니까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십자가가 딱 율법이 있어가지고 십계명이 법률 율법입니다. 그 십계명이 딱 있더라도 그거를 범했더라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은 무조건 하나님께 매달리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내가 대신 죽어줬으니까 율법의 요구는 내가 싹 끄집어 왔으니까 네가 이 거울처럼 너의 행위와 모든 것을 바라보고 너의 죄악이 있다면 고쳐 하는 거예요. 고쳐. 바르게 고쳐.
때 묻은 거 고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이 율법은, 십계명은 우리에게 은혜의 법이 되는 거예요. 정죄의 법이 아니라 은혜의 법이 되는 겁니다. 고치라는 거예요. 고쳐.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법이 없으면 고칠 것도 없는 거예요. 내 죄가 뭔지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거울 기능이 없으니까, 내 마음속에 거울 기능이 없는 사람은 고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의 죄와 함께 멸망하는 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십계명을 마음판에 새긴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이 거울을 보여주면서, 율법을 보여주면서 고쳐. 네가 살려면 고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면 너 고쳐야 돼. 회개해야 돼. 살아있을 동안만이 행할 수 있는 거야. 죽으면 고치지도 못해. 고쳐 하는 것이 이 은혜의 법이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거울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결국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은혜의 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은혜의 법이에요.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해방했다. 이게 무슨 철 이렇게 그 사슬로 우리를 꽁꽁 묶어가지고 부자연스럽게 만들어놨는데 그 줄을 완전히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간혹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느끼는 게 뭐냐면 자기가 스스로 쇠사슬을 이렇게 만들어. 그리고 좀 하나님 말씀 들으면 아유 내가 참 해방돼서 기쁘네 하는데 어느 날 내가 실수하고 어떤 죄악이 있으면 이렇게 쇠사슬을 또 만들어서 아유 나는 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어떤 긍휼을 내가 입을 거야. 나는 그럴 자격이 없어. 자꾸 자기한테 쇠사슬을 자꾸 이렇게 해방되었다고 하는데 자꾸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나? 그거나 확인해. 하나님은 그거나 확인해. 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제대로 있는지나 확인해. 그걸 요구하시는데 그거는 확인을 안 하고 자꾸 쇠사슬만 자기한테 뒤 엎어가지고는 나는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어. 아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내가 교회 나가서 나를 어떻게 바꿔?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이 변화된단 말이야. 자기를 얽매 자기를. 하나님은 그거 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네가 정 불만스럽고 정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내가 죄송하고 죄악 때문에 자꾸 내 길을 제대로 못 가거든. 뭘 보라는 거예요? 십계명을 다시 한번 봐. 그 거울을 다시 한번 봐. 그 거울 속에 있는 대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는지 그 거울을 봐. 그 법을 봐 하는 거예요. 그 거울을 보면 너를 어디로 인도해 주시는가 따라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모든 죄악과 허물을 대신 져주고 하신 예수님. 얼마나 그 십자가의 고통이 크셨습니까? 나의 온 허물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담당하시고 다 이루어주신 하나님. 율법의 요구가 다 끝난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제가 육신이 있는 관계로 이런 허물과 죄악 속에서 헤매고 있으니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났지만 나에게 끊임없이 유혹해오는 그런 죄악들의 그런 물들어가고 있는 나의 모습들, 세상에 한 발 담그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자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미쁘사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우리를 소생케 해주는, 다시 살게 해주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 있고 이 법은, 십계명은 우리를 그것으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진정한 언약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려고 이 십계명 주신 겁니다. 출애굽기 34장 11절에서 17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 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네. 이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신상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신을 이렇게 자기 앞에 만들어 놓고 신과 자기와의 약속을 이행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어떤 우상을 섬기든 어떤 신을 만들어 섬기든 그런 의미가 있어요. 언약 관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언약 관계. 네가 나를 버리면 넌 저주받아. 그러나 네가 나를 선택하고 나를 잘 이렇게 섬기면 복을 받아. 이런 언약 관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사람들과의 약속도 헛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더불어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과의 언약 관계도 다 헛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필요한 일 만들지 마라. 그게 다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너희들이 그 언약 관계를, 나와의 관계를 파괴하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그 족속들이 그 섬기는 그 신들과의 언약 관계를 너희들이 따라하면 결국은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돼서 너희들의 고통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언약은 뭐밖에 없어요? 이 십계명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소에 두지 않고 그것을 어디에다 두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지성소에다가 십계명을 딱 뒀어요. 하나님 통치의 대명사예요.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이 사이에서 하나님은 정말 이 십계명을 통해서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계명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복된 민족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종살이하는 백성에서 구원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죠. 장차 우리가 들어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당연히 하나님 통치하시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우리의 마음속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방법이에요. 십계명을 지키냐 안 지키냐 그걸 네 마음속에 두라는 겁니다.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 저와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의 가족들을 구원하고 이웃을 구원하는 그런 일에 우리는 남은 삶을 거기에 바치고 살아야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이 십계명을 생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감사한 것이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말씀드린 거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말씀이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복되고 은혜로운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무르려고 하는 나의 몸부림이 있어야겠다. 정말 예수님이 좋아. 정말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이게 나의 일생일 때 행복이야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사는 그게 복이에요. 그런 여러분들 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시고 모든 좋은 것을 당신의 백성에게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된 백성으로 살게 하시다가 젖과 꿀이 흐르는 천국을 저희에게 주시기로 하시니 저희가 얼마나 막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 은혜된 백성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진정한 축복이 있음을 믿고 따라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귀한 안식일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죄악된 모든 모습들, 죄악된 생각들, 그 잘못했던 모든 허물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게 하시고 온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사랑을 얻게 하시니 주님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으로서
이 십계명을 마음판에 새기고 항상 우리의 죄와 허물을 돌아보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앞에서 무릎 꿇고 항상 회개함으로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거짓되고 항상 죄와 그 모든 허물의 유혹에서 움찔움찔하는 저희의 모습들을 발견할 때마다 너무도 마음 아프고 혹시 하나님이 이것은 용서해 주시지 않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죄와 사망의 사슬에서 완전히 저희를 해방시켜 주셨고 온전한 사랑과 자유를 저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그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게 하여 주시고 작은 죄라도 작은 허물이라도 그것이 발각이 되거든 주님 앞에 나와서 즉각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입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의 기쁨을 조차 그 모든 것이 전부인 것 마냥 알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불쌍한 이웃들, 또 그 불쌍한 가족들, 하나님 그 영혼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제사장 나라 백성된 저희들을 통해서 그 가족과 사랑하는 이웃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빛교회를 선택하셨사오니 참빛교회가 참 그 세상의 모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요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가족과 이웃에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 또한 저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곳에 있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어디에 있든지 그 영혼을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품에 안겨서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고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다음 마음고생하고 병으로 고생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정신적인 고뇌에 빠져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건져내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알아가고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굴이 빛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내 얼굴을 도와주시옵소서. 내 심령을 도와주시옵소서. 전쟁의 공포와 그리고 기근과 여러 가지 참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세계 곳곳의 나라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모든 악재에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백성들에게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백성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많은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사오니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 우상이 자리 잡지 못하는 그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사랑해 주시고 옳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